안녕하세요. 혹보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절에 사는 아이, 스님 몰래 사람을 묻었다에 관한 괴담입니다. 비 오는 어느 밤, 그 아이는 스님 몰래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법당 뒤에 몰래 묻습니다. 입을 꿰매고 이름을 지우고 땅에 묻었지만 그 존재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 아이는 사람을 묻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소현아, 새벽 예불은 잘 다녀왔느냐? 예, 스님. 어젯밤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좀 미끄러웠습니다. 그래, 어젯밤은 참 기이했지. 산짐승들도 울고 나무도 수시로 흔들렸어. 혹시 절마당에 누가 다녀간 건 아니겠지? 그럴 리 없습니다, 스님. 제가 끝까지 밖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랬겠지. 그런데 말이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단다. 아침에 일어나니 법당 뒤쪽 땅이 젖은 자국으로 쓸려 있더구나. 비 때문이겠죠. 이 절엔 오래된 배수구도 많잖아요. 흙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은 인형 하나가 묻혀 있었단다. 붉은 천으로 만든 사람 형상 말이다. 그건 제가 옛날에 혼자 만든 겁니다. 심심할 때마다 돌멩이랑 흙으로 장난쳤어요. 장난이라기엔 너무 정교했다. 눈을 바느질로 박았고 입은 실로 꿰매져 있었어. 무언가를 막는다는 표시처럼. 죄송합니다. 그런 걸 만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혼내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 인형 옆에서 썩은 손톱이 하나 나왔단다. 어젯밤 산을 넘어온 바람이 들려줬다. 이 절 안에 죽은 자가 있다고. 그건 제가 막으려던 거예요. 절대 다시 나오지 못하게. 소현아, 이 절은 중생을 구제하는 곳이지 죽은 자를 묻는 곳이 아니다. 그 사람은 중생이 아니었어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무얼 묻은 것이냐?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스님 주무실 때 절 마당으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 비를 맞았는데도 옷이 젖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었겠지. 맞습니다. 그 사람, 아니 그것, 저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가위를 들고 있었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경전을 찢으려 했습니다. 입에선 계속 내 이름 써라, 내 이름 써라 하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놈이 있었다면 왜 나를 깨우지 않았느냐? 스님은 계속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잠꼬대처럼. 그것이 말한 이름을. 내가 그걸 본 순간 전 알았습니다. 스님도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그 존재를 끌고 법당 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경전 봉투에 넣은 붉은 실로 그 입을 꿰맸습니다. 너 혼자 너 혼자 묻은 것이냐? 예, 손으로 땅을 팠습니다. 손톱이 빠졌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스님을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입도 꿰매고 눈도 가리고 이름도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인형을 함께 묻었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내 기억에 남아있느냐? 아니요, 제가 그 인형의 심장에 제 이름을 대신 넣었으니까요. 소현아, 넌 대체 스님, 전 이 절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묻혔다가 나온 겁니다. 다만 살려달라는 제 소원이 이 절의 불에 닿았고 전 살아났지만 그건 아직 저를 떠나지 못한 겁니다. 그럼
넌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한 문이자 그 이름을 잊게 하기 위한 바깥의 껍데기 같은 겁니다. 넌 사람이냐?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스님처럼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존재하고 싶습니다. 소현아, 그대가 지켜준 이 절이 내게도 기도처가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도 저는 다시 입을 꿰매러 가야 합니다. 그날 밤 절 뒤편에선 작은 흙손이 조용히 흙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한 번도 울지 않고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으며 다만 아주 희미하게 묵은 경전의 글귀 하나가 바람에 날려 흘렀다고 합니다. 이름이 사라지면 그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 아이가 묻은 것이 정말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름을 잃어버린 존재였을까요? 소현아, 지난밤 내 방문 앞에 물웅덩이가 있더구나. 예, 스님.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묻은 지 3년이다. 경전에도 이름을 빼앗긴 호는 49일을 넘기면 잠든다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름만 잊게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그 입을 꿰맸어도 그 피는 땅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피? 네, 그 존재는 죽지 않았습니다, 스님. 제가 죽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묶어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이 숨을 쉬고 있다는 말이냐? 어젯밤 경전함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누가 그 안에서 내 이름 돌려줘. 속삭였어요. 누구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스님,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입구가 열린다는 말 잊지 않으셨죠? 소현아, 혹시 내가 그 이름을 다시 떠올렸느냐? 예. 왜 그랬느냐? 그날 법당 뒤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연아 하고 스님의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그게 나였다고 믿었느냐? 전 스님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구덩이를 팠습니다. 일성 스님, 그건 실수였다. 잠든 호는 깨우면 안 된다. 소현, 저는 확인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다시 돌아온 것이냐? 아니요.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절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줄곧 제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 기도 소리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감은 눈 안에 그 녀석의 눈도 함께 담겨 있었던 겁니다. 소현아, 그렇다면 너는 지금 어떤 상태냐? 제가 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제 몸속에 그 이름이 파묻혀 있었고 이제 그 이름이 저를 통과해 이 절에 다른 사람에게 옮아가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이 절엔 나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다음은 스님입니다. 안 된다.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존재는 이 절의 기도를 미워합니다. 기도가 클수록 목소리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기도는 이 절에서 가장 크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삼켜야 할 존재입니다. 그럼 내가 막아야 하지 않느냐? 이번엔 제가 그쪽 편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름이라는 건 지우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이름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예, 말하지 마라.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스님이 듣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내 이름을? 소연이라는 이름은 제가 살아있으라는 증거입니다. 이 이름이 사라지면 그것도 더는 이 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되는 거냐? 전 아무 이름도 없이 그날 그 자리에 다시 묻히는 겁니다. 그건 너무 가혹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이름이 없었으니까요. 소현아, 마지막으로 너에게 기도 하나만 남겨도 되겠느냐? 예, 스님. 이 절에서 너와 함께 있었던 시간만은 내 기억에 남게 해다오. 그건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럼 너의 이름을 내 기도로 덮겠다. 고맙습니다, 스님. 그날 이후 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와도 법당 뒤 흙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경전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늦은 새벽 예불 끝자락에 법당 문을 열면 작은 발자국 하나 젖은 채로 문 앞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다시 묻힌 것이니까요. 살아서 묻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잊히지 않는 이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혹보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